같이 주하게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10월 들어 두 번째 맞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르심에 초대를 받은 저희들이 감사 충만한 마음으로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저희들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침시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이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모든 걱정과 근심을 밖으로 다 내쫓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생수와 영생의 떡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백성들이 이 한 시간 동안만은 온전히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전체 분위기를 주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시고 우리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시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하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고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니라. 나같이 나 그가 이스라엘에게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그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있게 하사 동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명 마리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4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이시라.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한 공의와 성도와 성교통을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몸이 다시 사고 영원히 사는 것을 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아멘.
김찬열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0월 두 번째 주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예배를 드리며 저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의 기쁜 감성과 변화 속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살피사 나를 시험하고 내 뜻을 아옵소서한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죄와 연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이기심, 상처를 주었던 말과 행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서 그는 밉두시고 우여죄를 사하시며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지 하실 거라는 약속을 의지하여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에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무릎 꿇지 않은 결단으로 저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인재 속에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고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교회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알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라는 믿음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고난과 병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위로와 치유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라는 강한 언약 속에서 모든 성도를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전하시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같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항상 오래 참고 온유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이해하여 간구합니다. 갈등과 불안이 주님의 정의와 평화로 회복됩니다. 주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가 주님 뜻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달려가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게 그들의 사역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모든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이 받은 은사에 따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명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며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갈보리 장로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흘러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고 그 힘을 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우리 예배와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제한 성경은 구약 성경 365페이지입니다. 사사기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속옷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등한 자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부분 나를 고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힘을 내라고 하시는지, 설교 속에서 똑똑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의 오른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사기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책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사사기. 사사는 무엇일까를 알아야죠. 이 사사기 안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 임금님 왕이 있기 전에, 왕이 다스리잖아요, 나라를. 근데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 지도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사사라고 말합니다. 좀 요즘 관점으로 쉽게 표현하면 영의 가버너입니다. 우리 캘리포니아 우리 주지사가 게빈 뉴섬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12명의 사사가 나오거든요. 삼손도 물론 포함되고, 그러니까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이 땅에 임금님이 다스리기 전에, 한나라 다스리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평안의 길로 이끄는 지도자, 그 사람이 사사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부분에는 12명의 사사 가운데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지도자를 성경은 설명합니다. 사사기 3장 전반부에 아주 유명한 일대 사사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온니엘.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갈렙의 라인이 있다 이 말은 금수저다. 금수저.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이런 아주 뼈대 있는 집안의 어떤 사람이 일대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보니까 성경 5절밖에 기록 안 해요. 5절밖에. 그런데 사사기 3장
11절 위에 12절부터 두 번째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래 나옵니다. 이때 사사는 유다 지파예요. 정말 번쩍번쩍 빛나는 집안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대 사사는 오늘 성경 보니까 베냐민 지파라고 말해요. 신약에 12제자가 있고 구약에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지파가 유다 지파잖아요. 엄청나게 파워풀한 지파예요. 그 사람이 온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설교에서 다루게 된 이 두 번째 지도자는 에훗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다. 이렇게 왼손잡이. 보통 사람들이 다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런데 제가 우리 식당에서 식사할 때 보니까 우리 교우 중에도 왼손잡이가 꽤 있어요. 지금 저희 집에 첫 손자가요. 보니까 왼손을 써요. 왼손을. 그래서 오른손을 쓰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데도요. 자꾸 왼손으로 움직여요. 공을 주고 던지라 그러면요. 오른손 몇 번 던지다가 왼손을 던지면 멀리 가요. 날 때부터 왼손잡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 둘 다 있는데 왼손을 잘 쓰는 사람이 왼손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이 나오는 이 왼손잡이 에훗은요. 에훗은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베냐민 족속, 베냐민 지파의 게라의 아들 에훗이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 베냐민 족속, 베냐민 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야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12아들 가운데에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스라엘, 스불론, 단, 납달리, 갓, 아셀, 요셉, 베냐민 제일 막내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런데 이 엄마가 라헬인데요. 막내 나타가 난산으로 죽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 12째를 이렇게 낳으면서 이 엄마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무슨 이름을 지어주냐면 베논이라고 짓습니다. 베논이는 히브리 말로 슬픔의 아들이라. 너는 한평생 엄마 없이 살게 되겠구나. 그래서 슬픔의 아들을 지었는데요. 남편들은 야곱 옆에 있다가 어찌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이러면서요.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베냐민. 히브리 말은요. 벤하고 야민이 합쳐졌어요. 오른손의 아들이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벤자민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벤자민. 미국에도 보면 한국 사람들이 벤자민 시민권 신청할 때 가시는 분이 많아요. 벤자민. 벤자민이 베냐민이에요. 뜻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다. 우리 김찬일 선생 기도할 때 오른손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오른손. 우리 이사야 41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몰라지 마라.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참으로 붙들겠다. 그 다음에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요, 말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맹세 이럴 때 긍정적인 표현에만 이 오른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성경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 지파인데 왼손잡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가 내가 평상시에 하는 왼손잡이면 좋겠는데 여기에 나오는 왼손잡이는 영어 성경 한글 성경이 번역을 이만큼 못했어요. 이번에 우리나라 그 한강시가 노벨 문학상 받았는데 번역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그렇죠. 번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이 성경 말씀도 번역을 잘할 애를 썼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흡해요. 어떻게 미흡한가 하면 보세요. 우리가 아는 왼손잡이가 아닌 왼손잡이에요.
아니 목사님, 내가 하는 왼손잡이 말고 다른 왼손잡이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떤 왼손잡이에요? 이 성경 이 부분에는요, 히브리 원어에 왼손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럼 왜 왼손잡이를 번역했을까? restricted in his right hand. 무슨 말입니까? 오른손이 말을 잘 안 듣는다. 예, 참 잘하셨어요. 오른손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오른손에서 다 쓰는데 왼손 잘 쓰는 왼손잡이는 우리가 아는 상식이고, 성경에 나온 이 에우스 이대사사는 손 두 개가 있는데 오른손이 움직이지가 않아요. 잘 안 돼요. 그럼 왼손을 쓰는 사람이, 자, 어떻게 오른손에 힌드런스, 리스트릭션이 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오른손에 약점이 있는 사람이라, 오른손에 약한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않는데 날 때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후천적으로 생긴 일인지 몰라요. 나의 오른손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가진 내 약점은 젊은 날에 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다른 사람이 내 차를 받아가지고 내가 척추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태어날 때 어떤 약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에웃이라는 사람은 오른손에 약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이 에웃이라면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아, 나는 앞으로 앞장선 지도자가 돼가지고 어느 집단이든지 내가 한번 회장 자리를 내가 갖겠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에서 오른손이 잘 움직이지 아니할 때 무슨 지도자로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눅이 들지 않겠습니까? 소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의기소침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참 멋있네요. 약한 것을 가진 사람.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로 이 사람 쓰임 못 받아요. 그렇죠? 지도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딱 볼 때는요, 내가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치는 그 적합자다. 적합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분리에는 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가장 많은 사람. 오늘 성경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굴론 밑에서 18년 동안 종을 바치면서 살아가는 비참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18년 동안 노예 같은 삶을 살았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라고 오늘 15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딱 나타나는 데 보니까 에훗이라. 자, 성경은 그 다음에 어떻게 스토리가 전개되는 보니까요, 에훗이 왕에게 바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공물을 모아가지고, 공물을 모아가지고 모압에 전달하는 책을 맡은 사람이에요. 이 성경은 오른손을 못 쓰고 왼손을 쓰는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칼자루가 왼쪽에 있는 거죠. 칼자루가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에웃은 왼쪽에 칼자루가 없어요. 이쪽에. 예. 칼자루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편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사람, 오른쪽 허벅지 그 안에다가 성경은 45cm보다 더 작은 양날 칼을 허벅지에 찼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아방을 만나러 가는데 공물을 지금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모아온 여러 가지 진품들입니다. 갖춘 이런 거 다 돌려보내요. 에웃이 보내요. 자 보세요. 내가 딱 에웃이 폼나는 정말 건장한 청년으로 모아방을 만나러 갔다. 그러면요 칼자루가 있죠. 칼이 꽂혀있죠. 접근 금지. 당연히 접근 금지를 내리는 거죠. 보니까 칼자루가 없는 사람이에요. 칼이 없는 사람이에요. 통과시킵니다. 함께 공물을 가져온 이스라엘 친구들을 에웃이 다 집에 가로 돌려보냅니다. 혼자 남은 다음에 왕에게 신이 나에게 알려준 시크릿이 있는데 그것을 내가 왕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경호부대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의심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폼 잡고 나타났으면 모방같이 가지도 못해요. 약한 것을 가진 사람, 이 사람 다 보니까 아무 일도 하지 못할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무사통과예요. 성경은 이때 왕이 옥상 가로막힌 벽이 있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렘 여인 집에 거할 때 방이 바로 이 다락방입니다. 이 다락방. 그러니까 날씨가 뜨거울 때 옥상에 특별히 이렇게 칸을 막아가지고 아주 그늘이 잘 지는 좋은 곳에 지금 왕이 탁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저지를 받지 아니하고 에웃이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 왕은 지금 뭐 특별한 공물 말고 특별한 노경이나 인삼을 가져왔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어떻게 해요? 허벅지에 순명한 칼을 뽑아가지고 찔렀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걸 안에서 문을 닫고 어떻게 해요? 에웃은 빠져나갔어. 에브라임 산꼭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나를 따라오시오. 그래가지고 진격명령을 내려가지고 딱 길목을 막았어서 모압 족속 1만 명 정예부대가 몰살하면서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오늘 성경 볼까요? 30절 그날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러가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태평성대를 이렇게 누린다. 자 여러분, 아니 성경에 이런 전쟁 이야기가 왜 기록됐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요 자기를 바라볼 때 다 허물이 많은 사람. 어떤 일을 하라 그러면요 전부 다 핑계거리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요즘 아픈 데가 너무 많아서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이건 되게 정상적인 부분이죠. 약한 것 아닙니까? 나는 공부를 많이 못해서
뭐 그것도 약한 거죠. 나는 누구처럼 한 달에 여유 돈이 별로 없어서 여러분 얼마든지 약한 거 다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보니까 이 약한 것이 주의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약한 것이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데 엄청난 결정적 도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번쩍번쩍 빛이 나야 뭐 좀 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을 보니까 약적 투성이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압 에굴론은 사탄을 상징하는 마귀, 귀신의 여러 가지 흐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약점을 바라보고 주의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요. 내가 받은 이 수명 70, 80, 90을 제대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정말 멋있게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상대를 바라보고 비교해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길.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앞부분에 보면 모압 왕 에굴론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 다음에 에훗이 나와요. 성경에 왼손잡이라는 표현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그런데 왼손잡이에 대해서 이름을 적어놓은 유일한 사람이 에훗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에굴론에 대해서 성경에 묘사를 할 때 어떻게 묘사를 보니까요.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 평양에 갔다 오신 목사님들 많이 계세요. 목사님들 가운데 평양에 가신 목사님 많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평양에 목욕탕에 가셨어요. 평양에 목욕탕에 가보니까요. 이분 원래 피부가 힙니다. 흰데 보통 목사님보다 키가 좀 크시고요. 아주 이렇게 몸에 좀 살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평양 목욕탕에 갔더니요. 자기가 제일 신체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북한 사람이요. 야, 당신 집안 참 좋은 데서 태어난 모양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이래가지고 이 남바쁜 사람들이 이게 잘 먹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좀 비둥비둥 이렇게 됐다. 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는 노동당의 높은 그 간부들 보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우리 TV 보니까 주민들은 전부 다 강건한 체질인데 얼마나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 해가지고 배가 나오지 않습니까? 시진핑도 보니까 폼 나게 걷잖아요. 전부 다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모압 왕 에굴론을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물을 모압 왕 에굴론에 바쳤는데 에굴론은 매우 비등한 자였더라. 이 원어 자체가요. 매우 페미닌이다. 매우 살찐이 많은 사람이다. 지방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에굴론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페미닌이다. 이렇습니다. 근데 에굴론의 이런 뜻이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굴론 그러면요. 송아지로 합니다. 여러분 에굴론의 히브리 이름이 송아지예요. 근데 이 송아지가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에굴론 왕인데 이 송아지라고 뜻이 그렇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송아지가 살찐 송아지예요. 여러분 살찐 송아지는 어디에 나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류 나오죠. 그때 이 탕자가 아버지 재산 몽땅 가지고 도망갔다가 돌아올 때 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여봐라 새씨를 챙기라. 가락지를 끼워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예수 믿는 성도에게 이 에봇은 잔치상에 올라오는 고기에 불과하다. 음식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에게 살찐 송아지 잔치상에 올라오는 고기가 되는가 보니까요, 약한 것이 있는 사람, 약한 것이 있음에도 나를 들어 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펜맨 이 텟은 불을 상징하는 다른 표현. 그만큼 지금 모아박은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신자들을 주눅들게 하는 그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신자들 앞에서 벌벌 떠는 거예요. 나는 뭐도 없고 다른 사람이 뭐 할 때 나는 전문적 기술도 안 가졌고 나는 뭐 가진 재화도 별로 없고 학교도 많이 못 다녔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적군을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내가 칼을 들고 나가면 상대가 딱 나서는데 내가 약한 것이 있으니까 상대가 나하고 싸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써가지고 이기게 하신 겁니다. 얘는 요나에게는 참 성격 더러운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격 더러운 요나를 들어가지고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 별명이 세리 마태입니다. 이 마태는요, 그 당시 사람들이 제일 싫어했던 텍스 콜렉터, 세리. 사람들이 피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리를 들어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 자기 성경을 잡고 있는데 우리 집안의 이야기가 돼요. 우리 집 누구 이야기냐? 저희 집에 우리 둘째가요, 고등학교 졸업을 해서 우리가 코코스 식당에 축하하러 데려들었어요. 식당에 데려들었어요. 코코스 식당에 서버하는 웨이트리스트 보더니요, 종이 한 장 들고 오면 종이 한 장. 저희 딸 앞에 딱 놓는 거예요. 딱 놓고 크레용 들어가가지고 딱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해하세요? 윤혜인 권사님 무슨 말인지 이해합니까? 저희 딸이 졸업 이후에 포커 식당에 갔는데 웨이트리스트 딱 보더니요, 종이 한 장 딱 들고 오고 그 다음에 크레용 들어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리게 본 거예요. 어린애로 봐가지고 크레용 가지고 그림 그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졸업생인데 축하하러 왔는데 그 식당에, 여러분 식당 가보시면 알지만 어린애 데리고 오면 종이 한 장 주고 그림 그리는 종이에다가 크레용 4개 딱 주잖아요. 얼마나 이 속이 부글 끓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여고생들이 그 학교 다닐 때 가지는 꿈이 있어요. 그 서클 들어가는 꿈이 있는데, 이 본인이 잘 아실지 모르지만요, 치어리더 되고 싶어요. 치어리더. 운동 경기할 때 다 나와서 앞에 나와서 하는 치어리더 있잖아요. 그런데 치어리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 미국의 여고생들 보면요, 다리가 쫙쫙 뻗었고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고생들요. 그런데 저희 딸이요, 생각보다 춤을 아주 잘 춰요. 이 목사딸이 댄스를 너무너무 잘해요. 학교에 프로파티에 가면요, 완전히 주렁잡내 보니까 우리 딸이에요. 그 정도로 춤을 잘 춰요. 아버지, 나 댄스 아카데미 보내주세요. 늘 그래요. 한번 가보니 진짜 춤을 잘 춰요. 그 꿈이 뭐냐? 치어리더 되는 꿈이에요. 다른 사람 대학 갈 때 5점 점수 주면 치어리더는 10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어리더 다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치어리더 선발 과정 여러분 가보시면 알지만요, 학교 선생님이 별로 임박을 못해요. 고등학교 6개, 7개 전문생들이 와가지고 딱 가서 심사를 합니다. 춤추는 동작을 딱 가르쳐주고 그걸 제대로 따라하느냐, 폼이 예쁘냐,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사람들이 치어리더에 들어갈 확률이 1% 있습니까? 아니, 다리도 짧지. 그 치어리더에 신장 175cm 정도에 평균 되는데 저기 딸이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빠, 나 이거 참 치료되고 싶은데 고민을 진짜 많이 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치료하면요, 이 잠바를 주는데 이 잠바에 뒤에다가 멋있게 빨간 걸로 탁 새겨놓고요, 이 노란 앞에 이 폼 나는 이것을 애리가 뭡니까 목도리가 착 이래가지고요, 아무튼 치료도 복장이 진짜 멋있어요. 그래서 학교 들어가면요, 와, 치료는 전부 다 막 근모의 대상이 치료돼요. 웬일인지 학교 선생님이 우리 딸을 뽑았어요. 왜 뽑았을까요? 아니, 왜 뽑았을까요? 춤잘 차게 뽑히는 게 아니에요. 이 선생님이요, 저희 딸한테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해요. 너는 우리 치어리더 팀에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잘 보세요. 배수랑 너가 있어야 치어리더 작품이 완성이 된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치어리더 할 때요,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사람들이 앞에 있는 사람이 탁 엎드려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또 엎드리고, 세 번째 올라가서 엎드리고, 네 번째 맨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꼭대기에요, 신장 조건이 올라가가지고 얼마 전에 넘어져가지고 큰일이 나. 근데 허벅지가 단단하면서 안정감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우리 딸이 제일인 거예요. 그래서 치어리더의 꽃이라는 별명을 우리 딸이 가졌어요. 너가 없으면 작품이 안 된다. 너가 없으면 그림이 안 나온다. 너는 치어리더의 꽃이다. 이야,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약한 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흑수저 출신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어디서 태어났느냐?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다고? 달동네 나사렛이요, 나사렛. 근데 예수님이 한평생 살면서, 아, 나 달동네 출신이다. 목수의 아들이 무슨 메시아라고? 여러분, 사람들이 목수의 아들이 무슨 일을 한다? 여러분, 예수님 그 약점 가지고 한탄한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주눅든 기록이 있습니까? 의기소침한 기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나이다. 할렐루야. 약한 것 때문에 상대가 다 무장해제되고 나의 이 약점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글쎄요, 따라합시다.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니 목사님, 난 약점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너희는 다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이 우리 인생이에요. 질그릇은요, 폼 나는 게 없어요. 그게요, 조금만 부딪히면 금가는 게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기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그릇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보화 때문에 내가 쓰임을 받는 사실이 보화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큰 약한 것을 갖고 있었어요. 뭡니까? 스데반 죽을 때 강제살인 방조자가 사도 바울이었어요. 저 친구 저 스데반 죽을 때 저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엄청난 약점을 가진 나를 하나님이 들고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성경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고린도서 12장 9절 한번 펴봅시다.
우리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성경 다 펴봅시다. 고린도후서 천천히 잘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자 9절입니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약한 것 투성인데 어떻게 고백해 봅시다.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잠깐요. 숨 고르게 합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에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심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씀을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약한 것들 많이 갖고 계시죠. 세상 사람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그냥 약한 그대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이 타령, 체력 타령, 돈 타령, 학벌 타령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는 스페셜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사람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바로 나 같은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1분 동안 각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질그릇 같은 끼어주시는 인생입니다. 내세울 곳이 하나도 없는 연약한 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약한 것을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필요한 자로 여겨주시고 지금까지 써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더 이상 주눅들지 아니라 소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승리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찬송가 420장 보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라 주의 이름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아버지, 주의 재단에 물질을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색한 마음을 거두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주의 몸된 재단에 성경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십제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힘들게 번 물질을 주의 전에 바쳤사오니 주의 이들의 중심을 받아주시옵소서. 물질 때문에 주름지거나 한숨 쉬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은혜로 찾아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알림 참고하시고 우리 점심 비빔밥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우리 성경공부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가하신 분들 또 우리 특별 중보기도 보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시고 54장 후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고개 숙인 주의 백성을 너희 위해 지금부터 영원부터 항상 같이 있을지어다. 아멘.